마태복음 24장. 마태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의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다음에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2장. 요한계시록 2장 5절.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그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촛대를 옮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그 촛대는 여기 내 촛대. 자, 촛대가 뭐냐면은 일곱 별과 계시록 1장에 보면 촛대는 우리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1장 20절에 보면 내 오른손에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라.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별은 하나님의 종도를 말하고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2장 5절에 내 촛대를 옮긴다는 거는 교회를 옮긴다는 말인데 그 말은 다른 말하면 우리가 구원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원이 없다. 촛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뭐 지옥 간단 말인가? 그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 성경의 교리만 건설권이 없어진단 말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과 오늘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부해지는 또 다른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의 그 생명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매일매일 새롭게 배워나가야 되는데 배움이 없어지고 그 배우는 게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복종하는 이게 없어지고 또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뭐 어떤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 또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이 더 튼튼해지는 게 하나님이 부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없어진다 이 말이겠죠. 자,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별스럽지 않은 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무서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누구 나이사님 혹시 지갑 갖고 다녀? 지갑? 돈 지갑? 휴대폰 갖고 다니지? 아니 혹시 돈 지갑 갖고 다 잊어버리면 깜짝 놀라지 않아요? 예? 아이 그래. 그럼 저분은 소홀 한 번을 내서 물어볼 필요가 없네. 그럼
이인자 선생님 돈 지갑 갖고 다녀요? 예? 그럼 잊어버린 것 같으면 깜짝 놀라지 않아요? 보편하고 비슷하네, 그럴 때는. 휴대폰도 잊어버리면 깜짝 놀라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잊어버리면 깜짝 놀래요. 내가 물어보는 거야. 자기가, 뭐 가다가 100원짜리 하나 잊어버리고, 이거 잊어버렸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1000원짜리 잊어버렸지 하될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귀하다 연기가 깜짝 놀라잖아. 그렇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자주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이것보다 더 귀중하게 놀랄 정도로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랬는데 내가 그럴 때마다 거의 100%는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리면 놀라고 그랬고 있나 이런 생각 같이 해봐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늘에 거하는 자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뭐 놀라지도 않는 분이니까 괜찮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그런 거 갖고 놀라지 않거든. 하나님을 잊어버려야 놀라지, 그렇지? 그래 여기 내 촛대, 내 촛대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그 종보고 너 촛대, 너 개인의 구원, 너의 맡긴 에베소 교회의 구원이 없어진다. 내가 뺏어가 버리겠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나이사 이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봐도 깨어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이런 말이 충격적이고 세상 거 잃어버리면 아이고 참 하나님 그것도 좀 주세요. 뭐 요 정도로 조금 마음에 약간 그거를 무시는 안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겠지. 근데 세상에 믿음이 없는 우리 택한 백성 안에서 자꾸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감각도 없는데 조그만 뭐 하나 잊어버려도 깜짝 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자, 우리 새벽에도 어떤 분 한번 아이고 깜빡 늦게 왔으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래 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못 갈 수 있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분도 있어, 그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분은 또 그것보다 더 예민해가지고 산다싱은 파리 가서 얼마 동안 몇 시간? 4시간을 주님 잊어버렸다고 놀랐는데 자, 그 깨어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왜 한 달씩 잊어버려도 그런 데 가서 여행하다 생각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산다시보다 산다시는 뭐 그 옛날 뭐 지금부터 한 100년쯤 되나 그때 파리 보고 그렇게 미혹을 받았는데 우리 요즘은 더 좋은 게 많고 미혹이 많고 찬란한데 더 놀래야 안 되겠어.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말세군이라는 게 더 미혹이 많은 데서 승리하기 때문에 더 존귀한 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산다식이 4시간을 주님 잊어버렸다. 애타는 마음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갖고 놀랬냐 이런 생각도 좀 해.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미혹이 많은 시대니까 위험하지만 또 이걸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면 더 귀한 구원을 또 이루겠다. 그런 생각은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니까. 그래 오늘 저는 여기서 마태복음 24장에 두 군데를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이 뭐 우선 앞에 그날 환란 후에 이 말은 앞에 있는 환란들을 쭉 다 말하는 거예요. 환란이 보니까 뭐 시작이 뭐냐면 24장 뭐 앞에 거 너무 다 땡겨서 말할 수 없어. 앞에 24장부터 보면은 1절부터 성전에 그 건물을 이 제자들이 자랑했잖아요. 그죠? 근데 참 자꾸 옆으로 나가지만 성경을 이래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다른 말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구원의 최종 승리를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 대담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거의 제자들하고 가르치는 거, 12 사도들하고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됩니다. 12사도들을 놓고 가르치는 게 그 당시엔 대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야, 열처녀 비유도 보세요. 그 12사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한 제자가 물으니까 제자들에게 쭉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2사도에게.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어떨 때는 저기 보면 병 고치러 가서 그사들에게 그 정도의 믿음의 정도에게 말하는 때도 있고, 어떨 땐 믿음이 더 아주 좀 특별히 많이 장성한 자에게 말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내용들은 다 이제 십자가의 승리를 앞두고 주님께서 환란의 절정이죠. 환란의 절정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도 말씀을 전할 때 이 시대에 끼어 사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고, 어두워서 지금 세상에 종대 않고 사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은 지금 12사도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오늘 저 끼어 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환란 후에 이렇게 그러면서 뭐 다른 건 놔두고 앞에 그 28절, 24절에 보면은 24장, 23, 24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이거는 뭐 거짓 그리스도들, 아이고 그거야 내가 뭐 구별 못하겠어 하지만 똑똑하다가 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 그리스도, 가짜 예수한테 미혹받아 가는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 내가 그리스도가는 안 하지만 하나님 종이라면서 사람들을, 이 말은 예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예수가 있긴 있는데 예수 믿는 목적을 잘못, 세상 복을 받기 위한 목적, 또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생명을 얻는데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세상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거. 우리 구원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흐리게, 사이비하게 만드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알고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중심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거기서 높아지려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팔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죠? 예수 피공로를 인정한다고 합시다. 뭐 우리 구원은 예수 하나밖에 없다고 믿는 교리는 맞죠. 근데 중심이 자기가 백여기 목사님 말씀대로면 작은 교회는 구멍가게고 큰 교회는 기업이다 이렇게 합시다. 자기를 위한, 그죠? 그런 거로 하는 것, 목표로 하는 것들이 다 뭐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교리는 발라도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이 다 포함, 교리까지 틀리는 거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봐야 돼. 교리가, 중심적인 교리가 틀리면 종교다운주의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그건 이단이고, 또 그거는 예수님의 피공로만큼 얻는다 하지만 자기 중심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은 다 그게 뭐죠? 거짓 선지자다. 근데 저는 이단으로도 가는 것도 넓게 포함하면 거짓 선지자도 들어가요. 딱 구별을 시킨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 근데 그런 환란 후에 이렇게 말해. 그걸 환란 후라는 말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 앞에 24장 앞줄 보세요. 많이 나와요. 환란의 내용이. 즉 새가 어두워지고 환란 후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우리 누가복음 21장 28절은 이런 환란이 시작되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누가복음에는 요 내용을 말하면서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구속이라는 것,
예수의 피공로를 입은 너희가 더욱더 주의 겉대가고 주님과 하나 돼가는 이 큰 구원이 더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은 펴보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게 좋아요. 누가복음 21장 봅시다. 한번 그런 성구는 21장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도 보면은 바로 26절에 나오네. 사람들이 세상의 이 말을 생각하고 무서우며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권능이 뭐죠? 예수님 피와 성령과 진리인데 이게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가치? 인간의 말이 갇혀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더 가치 있어지고 돈이 더 가치 있어지고 정치 권력이 더 가치 있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제일 두렵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들을 따라가는 게 제일 큰 일인데 그것보다도 다른 것들이 더 교회에 주장을 하고 산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능들이 흔들리겠다. 그 다음 28절.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네. 우리 이럴수록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속이 더 큰 구원을 얻는 환란이 가까웠다. 그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 그 환란이 내가 지금 준비한 구원을 결정을 짓는 때고 또 환란을 작은 환란을 통해 더 큰 환란을 또 준비하는 때고 하여튼 그게 기독자이건 환란은 무슨 환란이라 해도 유월절 환란이라서 우리가 그걸 통과만 하면 뭐가 된다고요? 내가 자유를 얻고 세상에서 해방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 재물도 더 얻게 된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로 그렇죠.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 안에 있을 때만 그렇죠.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을 때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피를 힘입고 더욱더 이럴수록 우리는 눈을 스데반같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자꾸 주님 가르친 기도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고 그렇죠.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이 환란 때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진리의 빛이 진리와 빛이 비추고 성령의 역사가 오는데도 그거를 이 세상에 너무 어두워져서 말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막힌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절에 나오잖아요. 뭐냐 하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무정의 열쇠를 딱 여니까 무저갱 알죠? 끝없는 바닥이 없는 인간의 욕심 열쇠를 딱 여니까 거기서 연기가 툭 나와. 인간의 욕심이 막 분출돼 온 세상에 그죠? 근데 연기 속에서 또 지나니까 뭐가 나오죠? 황충이 나온다. 인간의 욕심이 모여서 종교가 되고 또 정치 사상이 되고 철학이 돼가지고 공산주의가 돼서 나와가지고 또 그 인간의 욕심이 체계화된 게 사상적 체계가 된 게 이종교고 또 공산주의 같은 사상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을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공산주의 인간을 유토피아의 세계를 만들어준다. 유토피아가 만들어집니까? 또 인간을 괴롭게 합니까? 예? 공산주의 인간을 괴롭게 해요?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어줘요? 또 어떤 종교들도 보면 괴롭게 합니까? 괴롭게 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황충이가 나오는 거예요. 황충이가 나 쏘는데 엄청 아파갖고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도록 아프게 만든다 했어. 이런 세상에 되는 그게 해가 어두워지는 때거든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달은 뭐를 말하냐 하니까 햇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거니까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답지를 못해 어두워져. 또 그다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종들이 속화된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교회가.
저는 어저께 우리나라 요즘 보면 또 대장동 사건, 화천 대우지 또 회사 이름이 사건을 가지고 나라가 썩은 게 다 드러나잖아요. 거기서 제가 말한 대로 여야가 다 머리들은 한통속이라는 말이 비슷하게 나오죠. 물론 주범은 이재명이 맞아. 근데 거기에 이재명이가 살살 꼬아갖고 방어막으로 야당의 중진들을 끌어였단 말이야. 그렇지. 물론 주동은 이재명이 거기에 미혹받아 끌려간 사람들이 또 누구냐 하니까 보험으로 였잖아요. 몇 명 사람. 그것도.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보세요. 얼마나 날카롭게 여당을 비판합니까? 그렇죠.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다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건 무슨 게임이라 하지? 하여튼 게임이야, 게임. 그러니까 곽상도가 때리는 거는 저건 우리 편이니까 적당히 받아주고 서로 그런 게임을 하면 된다. 근데 뭐 심하면 야야 그 정도 조금만 좀 낮춰라 이제 또 이렇게 말하고 서로 그런단 말이야. 그런 국민들은 모르고 야 곽상도 잘하네 또 이래 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 그럼 또 그 사람 유명해져 갖고 국회의원 또 당선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죽이지는 않아. 거기는 또 속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 있는 사람 죽여버려 만약에. 세상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미국도 가면 또 우리나라보다 좀 정의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죠. 좀 거기다 그런 게 다 없는 세계는 없어요. 알겠죠? 그게 그 세상을 판을 치나 판을 안 치나 그거를 요즘 세상 말로는 카르텔이라 하잖아. 여야.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총체적으로 법관들도 다 법조인들 들어있잖아. 그래 누가 그러네. 국민들이 이제 안 그래도 누가 그랬더라 저번에 어디 토론회 가서 법조인들이 한국을 다 배려 먹는다고 법조인들이 나라를 다 망쳤다고. 그 법조인이라는 거는 그겁니다. 뭐 저기 사법시험을 합격했던 그런 그래갖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된 사람들을 말하고 또 사법시험을 통과 안 해도 법계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나라를 망쳤다. 대표적으로 누구냐? 문재인이다. 또 조국이다. 추미애다. 또 곽상도 같은 사람들이다. 뭐 다 법조인들이잖아요. 출신이. 자. 그리고 또 요즘은 거기다도 나가서 욕을 한대요. 요즘 그 화천대유의 법관들이 뭐 검사장 출신, 대법관 출신, 뭐 고등법원의 검사장 출신들 다 뭐 고문으로 몰아 들어와 있어갖고 하니까 그래 합해갖고 법조 개라한데 법조 개통을 말하는 기억의 여의가 아니고 도구 법조 도구라고 법조인들을 다 개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욕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모든 다 그렇게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도구 여야 그러니까 그 카르텔이 여야 법조인들 또 거기다가 또 뭐 여러 사람들이 다 합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 총체적으로 부패한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드러나. 이재명 같은 사람들 보면 자기 밑에 수석들을 쓰는데 범죄인들을 더 즐겨 쓴대.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갈 데가 없고 약점이 충성한데 그 사람을 어디 취직할 데도 없잖아요. 그럼 그래도 권세가 막 박아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한다네. 그런 사람들은. 그 밑에 중요한 사람들 보면 다 전과자들이 너무 많대요. 대부분이래요. 그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자기 약점이 있는데 도와주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같이 죽고 갔으면 사니까 쓰기가 좋은 거야. 도리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세상이 부패해진 거예요. 제가 이걸 말하는 거
세상이 부패해진 겁니다. 거기에 언론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언론계도 정의를 외치는 게 언론이 아니잖아요.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뭐 황교안이가 부정선거 외치잖아요. 그러면은 기사를 쓰기 싫었는데 뭐 대선 후보 토론회니까 안 쓸 수가 없으니 썼는데 밑에 댓글이 막 찬성 댓글이 90%가 되면 언론사가 그 지워버립니다. 댓글을 다른 댓글을 놔두는데 참 그 문제죠. 댓글을 지워버리고 MBC 같은 거는 이번 황교안 토론이 나오면 안 되겠다고 생방송 안 하고 편집을 해가지고 그건 딱 빼고 또 하겠다는 뜻으로 편집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럼 왜 그거를 메이저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고 댓글도 지워버리냐? 자기들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그렇겠어요. 8명 대통령 후보 경선이 통과했는데 부정선거를 조사해야 된다는 사람 8명 명단 통과했는데 6명만 따였고 부정선거를 밝혀봐야 된다고 직접 말한 황교안하고 안상수는 싹 통과했다 이름도 빼버리고 6명만 딱 이렇게 통과했다는 식으로 또 해놓는데 참 그러니까 참 그게 다 카르텔이야. 뭔가 카르텔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선거에도 야당도 다 한복을 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같이 먹고 사는 거야. 같이 먹고 사는 거. 같이. 그러니까 야당 권력으로서 만족할 사람들이 있는 거야. 너 야당으로서 계속 너 위치를 세워줄게. 그것도 좋은 거야. 야당 권력도 좋지요. 야당 권력도 힘이 좋지요. 그렇죠? 제가 이 말하는 거는 세상이 그렇게 부패 세상의 정의를 바라지 말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왜? 여러분들 같아도 큰 돈이 푹 들어오면 좀 미혹받지 않겠어요? 그죠? 너는 죽이지 않고 돈은 계속 줄 거다. 죽을 때까지. 뭐 그게 말해도 약속이 어디 그래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럼 든든해 갖고 해먹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생각 안 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것보다도 먼저 더 우리가 아는 거는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면은 어떻게 되죠? 그것이 더 먼저예요. 그러고 나면은 세상에 제가 말하던 법조인들이 판사들이 또 부패해버리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에 정치인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라 이래 하지만은 판사들은 좀 양심적이 돼야 되는 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까지도 다 그래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세상에 썩은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어디 봅시다. 그럼 구약시대에도 보니까, 거기 어디 있지? 장로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관도 뇌물을 받고, 또 선지자들은, 몇 장, 성경 어디지? 선지자는, 돈을 위해 점을 치고, 제사장은 뇌물을 위해서 교훈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지? 재판관은 또 뭐 뇌물 때문에 재판을 굳게 하고 이래 나와요. 그게 이스라엘의 그 시대였어요. 자, 보세요. 선지자도 돈 때문에 점친데, 또 뭐야? 제사장도 교훈을 하는데, 돈을 위해서 교훈을 한대. 재판관도 딱 이렇게 뇌물을 받고 굳게 한대. 자, 옛날에도 그랬죠. 자, 그런 시대, 정의가 있어요? 어두운 시대예요? 예? 지금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국가라는, 자, 육체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몇 장에? 미가서 한번 봅시다. 예, 미가서. 저는 사람들이 지금만 그런 시대냐 하지만 미가서
다니엘서, 미가서 3장, 요나 다음에 3장 3장 11절에 있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죠? 이 두령 재판을 하는 거는, 재판관은 말이야.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기원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감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자, 미가 시대,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 미가 시대는, 미가는 그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기 전에 그 선지자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만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과거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신정국가라는 때도. 자, 이렇게 누가 이런 시대를 만들어 갑니까? 궁극은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가죠. 그렇죠. 요즘 이런 걸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다니, 아이고 나도 곽상도 같은 아버지, 이재명 같은 아버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네, 아버지 덕에 50억 퇴직금도 받으면 되니까. 뭐 그 대장동 사건을 뭐 같이 공모했던 남암흑의 변호사는 벌써 얼마 안 됐어요. 조금 전에 다 가족들이 다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전부 미국으로 날라버렸다 하더라고. 천억을 했던 사람, 천억을 해먹었던 사람. 날랐대. 옛날부터 그래. 큰 돈 해먹으면 날라야 된대. 제가 이 말하는 거는 그런 걸 보고, 내가 오늘 뉴스는 그쪽에 이 말을 쓰면 하는 거, 그거를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해가 어두워지고 또 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교회부터 하나님 종들부터 타락하면은 그 다음에 세상이 타락하는, 세상의 타락의 절정이 그래도 마지막 세상에 재판관들이 보는데, 재판관들이 더 타락하는 거야. 그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힘을 이용해서 더 타락하는 거야. 예수님 때 종교 말년이 아주 타락한 때인데, 제사장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를 했잖아요. 제사 드리는 걸 이용해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미가서에도 또 예수님 당시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도, 북쪽 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에도 뭐가, 두령은 뇌물 위해서 재판하고, 또 제사장은 싹을 위해서 기원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친다. 참 부패한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망했죠. 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래도 또 회개 안 하고 남아있던 유다도 회개 안 하고 망했죠. 그렇죠? 또 그러다가 또 회개 정포는 일어났는데, 또 하다가 또 예수님 때 보면 또 극하게 또 그 아주 어두운 시대가 됐잖아요. 저는 그런 시대를 자꾸 말하는 거는, 그런 게 한번 깨끗하면 깨끗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어두워지고, 교회가고 또 어두워지고, 교회가고 또 어두워진다. 그게 꼭 낮이 오면 밤이 오는 것 같이, 그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오는 것 같이, 이런 순서로 세상 역사는 다 곧 돌아가는데, 그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가? 우리를 거기서 양육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본연 안에는 원죄와 본죄의 악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간섭 안 하면 누가 돌아와요? 마귀가 돌아가지고 인간은 다 그렇게 돼요. 저는 이번에 해먹은 사람들, 그 사람 하나님이 마귀가 들어가서 더 악한 마귀를 더 여주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에 서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윤자 선생님도 지금 하나님 지켜주니까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할래도 힘도 없어서 못하고 있지만, 그런 자리에 세워주고 힘이 있었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큰 마귀가 탁 들어오면 그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보스는 저 사회주의 사회들은 자기가 선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음. 아마 히틀러는 수많은 사람 죽이면서도 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 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추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아니, 예로 들면은 성경에도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이면서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그것을 자기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이 가책받은 나중에는 매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했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죽이는 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선. 사람이 그 어두워지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어두워지는 걸 보고 우리가 세상은 그런다. 이거를 별도로 이렇게 생각하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란 말이면 뭐든지 알겠죠? 이 세상이, 나쁘다, 저것들. 근데 자기들이 알아서 저래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 그들을 보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야, 하나님 나도 안 지켜주면 또 저렇게 악한 마귀가 돌아서 저렇게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자리가 돼야 또 하잖아요. 그런 자리에 서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준 건데 그 자리를 복 있게 써야 되는데 잘못 쓰면 화가 더 크겠다.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정도는 또 그 자리에 서서 책임이 크다고 느끼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비판을 하지만은 그래 나도 하나님 안 지켜주면 저렇게 되겠네. 내가 큰 건세가 있을 자리일수록 더 미혹을 받겠네. 그러니까 목사가 됐기 때문에 더 큰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응? 또 어떤 도지사가 됐기 때문에 더 큰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유력한 법조인이 됐기 때문에 더 큰 마귀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또 근데 노아의 때와 같다. 31절 노아의 때 너무 참 바로 믿는 사람이 노아 8식구밖에 없었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다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데 정신이 없어. 자, 돈이면 다 돼. 돈 때문에 다 그래야 되잖아. 이번에도 보니까 돈에 다 얽혀 있잖아요. 돈에는 꼼짝 못해. 저도 하나님이 안 지켰으면 돈에 꼼짝 못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돈은 초월할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응? 돈. 선물로 잘 쓰느냐, 돈에 종이 되느냐. 그걸 돈에는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거기 다 총체적으로 돈에 고리에 연결을 했고 다 그래 됐잖아요. 이번에 그 대장동 사건도. 돈만 있으면 여도 야도 자도 우도 없어요. 사람들이 다 보니까. 자, 오늘 미가서 3장이지, 그죠? 3장에도 보면 돈이잖아, 돈. 두령들은 뇌물 때문에 재판을 굳게 하고, 그거 돈이지. 제사장 싹 돈이지. 선지자, 또 뭐죠? 선지자는 돈이고, 제사장 싹 다 두령 뇌물이 전부 돈이잖아. 그 시대도 돈이야. 돈에 엮이면 다 저렇게 돼버려. 예수님 당시에도 봐요. 성전에 그 제사 돈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또 예수님이 직접 바리새인 보고 돈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돈.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도 보면 뭐라고 돼? 8절 10절부터인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앞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부는 좀 넓은 면을 말하고 그 밑에 부를 말하고 나서 저쪽에 돈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부하려 6장 9절에 부하려 10절에는 돈이 딱 나와. 그죠? 돈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우리 돈을 초월했다고 하지 맙시다. 없으니까 지금 그런데 있으면 있을수록 더 욕심을 냅니다. 알겠죠? 사람이라는 게. 권세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다 이런 시대인데,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내 계시록 1장, 2장, 5절을 말하는 거는 촛대로 옮긴다. 근데 왜? 처음 사랑. 우리가 예수 믿는데 중심에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에 이 감격이 갖고, 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전부 다 버리셨구나. 내가 받은 구원이 이래 눈에 보이는 돈을 초월한 저 하나님이고, 보배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아들로 상속받은 이런 거, 이건 또 잠깐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이구나. 이걸 믿고 살면 이 시간부터 천국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 기적의 권능을 내가 지혜를 체험하고 권능을 체험하고 사는 거구나. 당장부터 굉장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근데 이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닿으면 예수님의 사흘의 대속을 말하는데, 사흘의 대속의 그 원인은 옛날 저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택한 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택해서 아들 된 데부터 시작되잖아요. 택했다는 걸 잘 모르면 아들 됐다는 걸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의 그 사랑의 깊이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얻었다는 거를, 이거를 생각하고, 그분이 또 나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속해주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줄라는 게 어떤 것이냐? 영원한 것들이야. 잠깐의 것들이 아니야. 돈같이 두면 썩어질 것들이 아니야. 갈수록 좋은 것들이야. 제일 큰 보배가 하나님이야. 그렇죠? 영원한 생명, 그분을 함께 있으면 평안해. 참된 기쁨이 있어. 세상과 비교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벌써, 하나님 종들까지도 돈이 더 좋아졌어. 하나님보다도. 그 구원이 더 좋아졌어. 그러면 촛대가 옮겨집니까? 옮겨지지 않겠습니까?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세상에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데, 하나님 종들이 타락해버리면 세상에 얼마 안 가면 저를 같이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세상을 비판만 하지 말고, 그 사람 비판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거를 거울로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의 교회부터 그동안 더러워졌구나. 깨끗해야 되겠구나. 그 중에 특히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종들부터 더러워졌구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황교안 총리가, 그 장로님이 회개 기도를 했는데, 일본이 하나님의 그 한국교회 목사들이 지금 첫 번째 회개를 해야 된다. 그걸 자기가 음성으로 얻었다는 게, 자기는 그는 감동을 받았다 이래 하더라고요. 감동, 하늘에서 오는 음성을 들은 거 아니고, 그래, 그게 맞죠. 일단은, 그죠? 우리 성경 원리로 보면 그게 맞잖아요. 그죠? 회개를 해야지. 저도 비판하지만, 비판하면서 저도 회개를 하고, 그걸 자꾸 그거를 나한테 설교하면 제가 그 길로 안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미혹을 안 받아야 되고, 자식들한테 미혹을 많이 받잖아. 나의 산에 자식들한테 미혹 많이 받지요?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 미혹 받을 수도 있어. 왜 사람이 이상하게 자식들한테 꼼짝을 못 하잖아. 응? 저도 우리 이용료가 뭐라고 하면 뭐라 하면서도 확 또 미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나의 산이 뭐라고 해도 그만 저 말에 내가 훅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 사람. 집안 식구가 뭐예요? 예? 원수요, 원수. 또 이런 것도 잘하고, 세상도 보고. 자, 이게 총체적으로 너무 세밀하고 깊은 거니까 이게 내 지혜 갖고 안 돼. 하나님께 이럴수록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 매일매일 살아야 돼. 다른 길 없어. 나도 그런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로 순종하고 다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